건강에 대해서 특강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자세만 바로 해도 병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굽히니까 압력을 받아 모든 병이 오는 거지. 가슴을 오픈해서 활짝 펴고 바르게 하면 병들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펴고 바르게 반듯하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늘 보는데 하나님 저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이래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아이고, 이래 걷는 사람도 있고 이 걷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쩍쩍 벌려서 걷는 사람도 있고 코 흘리면서 걷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가 바빠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휴대폰 봅니까? 뭐가 바빠서? 그러려면 TV 보지 말지.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40년 넘게 금식했습니다. 목사님 40년 넘도록 어떻게 금식하고 삽니까? TV 금식했습니다. TV. 미국의 한 교회는 3개월간 TV 금식기도 했습니다. 3개월간 TV 보지 말자. 교회가 막 일어난 겁니다. 3개월간 TV 안 보고 성경 읽기다니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40수년간 열어보고는 아직 TV 안 보니까 금식하고, TV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잘만 살잖아요. 어쨌든 반듯하게 길 가면서도 그 유튜브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활기차게 바르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년간 허리가 꼬꾸라져 한 번도 못 펴는 불쌍한 여성이 보입니다. 조금 더 펴지 못했으니 90도 이상 꼬꾸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도 이상 꼬꾸라져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해당은 교회입니다.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하니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지은 게 해당입니다. 슈나고그.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근데 그 해당에 예수님이 오셨다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가면 가족들이 부축해 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당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워서 보시에 말자, 여자야, 너 병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가셔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니 18년간 꼬꾸라진 여인이 쫙 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여인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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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악한 귀신이, 마귀가 있습니다. 해당장은 누구냐? 그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설교할 사람을 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때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분을 냅니다. 아니, 자기도 그 여인을 알 건데 18년간 꼬꾸라져가 불쌍하게 사는 가정의 아픔, 친척의 아픔, 마을의 아픔, 결혼식에 친척이라고 와서 축하하러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집이 있지 막 이렇게 와서 어렵게 하나 모두 게 부담되는 그런 여자가 쫙 펴니까 온 동네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해당장이라는 인간은 화를 내고 감히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청중들을 보고 왜 안식일 나와서 병 고침 받느냐? 안식일 아닌 6일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예식하는 자야, 너가 그리고 각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이지만 소에게도 물 먹이고 나귀에도 물 먹이고, 구렁텅이에 자식이 빠지면 안식일도 건지는 게 아니냐 말이야. 18년간 이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에 의해서 펴지 못했는데, 이게 편계 안식일에 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해당장 편에 있던 귀신의 쫄개들은 아주 창피를 당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무슨 문제든지 사람이 못 푸는 문제도 은혜만 받으면 풀린다. 할렐루야. 18년간 약도 먹어 봤겠지요. 의원도 찾아가 봤겠지요. 스트레칭도 해봤겠지요. 벽에다가 억지로 뼈가 뿌드득 하도록 펴려고 애썼겠지요. 결혼도 못해요. 집안의 아픔, 마을의 아픔, 모두의 아픔이에요. 누가 도와줄 자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니 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셈입니다. 강단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언어로 하면 은혜가 솟아나는 셈이란 말이에요. 다음 대에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질병 문제도, 가난 문제도, 스트레스 문제도, 우울증, 공허함, 목마름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마시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짐 지고 힘드는 거 있지만, 빚의 짐, 스트레스의 짐, 관계의 짐, 가정의 짐, 회사의 짐을 주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올 때 여러분이 이런저런 걱정, 우울증, 번뇌 많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편안함을 주십니다. 와, 이 주님은 십자가로 이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 벽을 만들어서 물벽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람으로. 그럼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강해서 물이 벽이 될까요? 자동차에 달리면 물이 그 앞에 인도 위로 올라오지요. 한 100km, 120km 달리면 슉 올라오지요. 그런데 물방울이 하지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려면 풍속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인류 역사에 기상 관측에 보고된 최고의 풍속은 484km예요. 자동차가 200km 달려도 샥 가는데 바람이 484면 슉 해봐요. 시작. 그러나 그려 불어봐야
바다가 안 갈라져요. 그리고 바다 벽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센 바람을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벽이 됐을까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센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벽을 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어린아이 하나 넘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정신없이 따라 들었던 애국 병사들은 하나님의 지시 따라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미니 바닷물이 세역을 회복해서 다 수장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막 찬송하고 여인들은 댄스를 하고 모두 대단했지요. 그리고 3일간 길을 가는데 그들이 점점 힘들어요. 물이 없어요. 사막길에 3일간 가도 물을 시내도 저수지도 강도 없어요. 목이 타요. 3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수로강 같지 않아도 물이 없어요. 꾹 참아요. 하나님 인도받고 갑니다. 홍해 살려주신 하나님 고마워. 그냥 꾹 참는데 마라에 들어가니 큰 물 저수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달려서 먹으니 모두 뒤틀어지는 거예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뒤틀어지고 물이 쓴 거예요. 독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모세께서 우리가 뭘 마시란 말입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급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을 부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르짖는 가정이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병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학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꺼지면 마귀가 장난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있는 교회는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나무 있잖아, 물에 넣어라. 그래서 그걸 물에 넣는 순간에 물이 체인제돼서 물이 달아졌더라. 최고 좋은 물이 되었더라. 마셔보라. 마시니 시원하고 좋고 만족합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거든요. 그 쓰고 독이 든 물을 바꾼 나무,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쓰디쓰고 아프고 뒤틀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라처럼 쓰디쓴 남편이 달콤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못살게 괴롭히는 아내가 예수 믿으면 포도주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멋진 아버지가 되고, 정말 괴롭히는 자식이 예수 믿으면 최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너 허물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으면 과거의 부끄러운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상하면 너 죄 때문이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죄, 과거의 죄, 나를 아주 어렵게 하는 죄, 얼굴 들지 못하게 하는 죄, 예수님 십자가로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 각가지 병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 병마, 질병, 사고, 재앙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내가 몇 번씩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질병, 병마, 사고, 재앙 우리 교우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에 들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나았다. 이미 나았다. 내가 병이 막 들고 암세포 커나가도 따라합시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채찍 맞은 공로로 나는 나았다. 이 믿을 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칼 사이먼트, 암 전문가입니다. 마음으로 암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약을 안 쓰고 암 환자들이 오면은 막 상상을 하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몸에 강력한 내추럴 킬러, 강력한 면역이 암세포를 탱크가 적을 공격하듯이 내 강한 이 내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지금 공격한다. 암세포를 지금 공격한다. 암세포가 죽어지고 있다. 암세포가 지금 죽어지고 있다. 그걸 자꾸 상상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가 줄어들고 치유되고, 50대 보험회사 사장은 테니스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 암입니다. 잘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칼 사이먼트 박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온몸에 면역이 무릎의 암, 뼈암을 딱 공격해서 뼈암이 없어진다. 그래 했는데 수개월 동안에 그렇게 한 다음에 암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에도 몸이 그 마음을 따라 치료됐는데 하물며 주님의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환자들 몸이 아픈 분 얼마나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치료되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병이야 그래도 안 낫지만 대개병은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저주받을 것 많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대가로 저주받을 일이 많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께서 우리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따라합시다. 나는 받을 저주가 없다. 축복만 있다. 은혜만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그렇게 숨은 죄 있으니 난 벌 받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받고 저주받을 주님이 나무에서 다 대신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가 없다. 은혜만 있다. 축복만 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난한 집에 목수 집에 보내서 가난하게 사시게 한 목적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히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살면 예수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셔서 가난하게 하지 않고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하게, 이삭을 부하게, 야곱을 부하게, 락펠러를 부하게, 저를 부하게. 할렐루야. 저도 많은 병이, 큰 병이 있었지만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고, 우리 마을에서 소문난 가난한 집이지만 잘 살게 해주시고, 정말 걱정 근심 가득했지만 웃을 날이 없었지만은 웃게 하시고 제일 행복해 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오늘 은혜 받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오늘 밤부터 이루어지는 성회에 참석하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돼야 다 되는데,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18년간 꼬꾸라진 여인이 만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오실 때 그래 하고 안 갔으면 펴지지 못합니다. 가니까 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대로 교회에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4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하사 포도주와 제절 사라. 어찌하여 너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가 와서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는 최고의 지름길은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 가도 돼,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은 다 계신다, 그건 마귀입니다. 성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이름 눈이 계시고 성전에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어디서 예배드리게 하지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식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년에 14,000명 이상 자살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이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2다리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살았습니다. 2다리 잘리고 왼팔 잘린 이 소녀가 어떻게 삽니까? 죽기만은 바라는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신학생이 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인생은 황홀하다. 인생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하다라 요네코의 간증입니다. 2다리가 없어도 한 팔이 없어도 예수 들어가면 기쁘고 이기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나도 교회 못 가게 막고 또 전도 못하게 막습니다. 은혜 못 받게 병치로 기도를 받으려 하는데 쓸데없어. 병원에 가서 그것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18년간 꼬꾸라진 여자가 펴서 막 할렐루야 하는데 화를 내는 그 해당장 악한 마귀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가 까르르르 웃고 하면은 배 아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화목하고 잘 되면 배가 아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흥할 때 마귀는 바닥에서 못 가게 하고 못 자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귀신아 떠나라. 그래야 우리는 내가 교회 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게 악한 마귀 사탄 귀신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께서 떠나가라.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주 백성 함께 모이네.
귀하신 성전으로 오늘 밤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꽉 모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은혜 받아 모든 문제 해결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